안녕하세요. 리빙브레드 한국어 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너무 분주한 바람에 성경 말씀을 녹화하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있냐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가끔씩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낭망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도망할 때 쓴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와 있죠.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반역자들이 다윗을 그 왕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 또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힘을 잃었고 그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낭망되고 실망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은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그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훌륭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높여가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2절과 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실제로는 자기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금 확신을 갖고 더 이상 요동치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사용했던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5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1절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1절과 5절 모두가 명령문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패닉 상태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도록 권한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가면 일어서서 다시 사막을 여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사막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래바람같이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 꿇는 시간이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ul finds rest in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폭풍을 지나갈 때에. 두 번째 다윗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구원의 놀라운 행위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런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까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 그때 성도가 할 일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한다면 지금 만난 이 상황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과 2절, 5절과 6절을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시의 구절을 보면 1절과 2절이 한 면이 되고 5절과 6절이 또 한 면이 되어서 가운데 3절과 4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햄버거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3절과 4절은 그가 흔들리는 담 같고 울타리 같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신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 3절과 4절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 불안감을 이렇게 감싸고 눌러가고 있는 거예요. 스퀴즈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이렇게 감싸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또 그것 때문에 파생된 많은 다른 문제로 교회도 성도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기다리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와 은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